지난 주일에 이어서 에스더 2장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수상궁에서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의 끝은 굉장히 아주 씁쓸하게 마쳐지게 됩니다. 더 잔치가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사건이 일어나서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 한 가지의 사건은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 왕비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겠다고 불렀습니다마는 왕비가 그 자리에 오지 않아서 왕이 화가 나서 그 왕비를 폐위시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그 왕비를 폐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흥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일들이 술잔치 때문이어서 술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할 구자에 살 속자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가 구해지는 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온통 구속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속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본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멸망이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에스더 이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하여서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환경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공부하였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하여서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땅이 너무 좋아서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왕조를 바꾸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전락시키셨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속을 위하여서 환경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불만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구원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서는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하여서 환경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읽은 이 2장 말씀에서는 구속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장 말씀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한 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오후 예배 때 제가 룻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룻기 4장에 보면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가 아니고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해서 아무개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아무개인가? 이름을 밝히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운가 하면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룻기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도와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아무개입니다. 그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 일을 거절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희생적으로 감당하였던 보아스는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되어서 그의 후손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사명을 거절하게 되면은 이름이 부끄러운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고 또한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인가 하면은 구속사를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혼자 처음 믿었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친족들까지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다가 내가 혼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친족과 이웃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바로 구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일을 할 때도
언제나 믿음으로 선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속사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은 술로 인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좋은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술이 깬 후에 왕이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후회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왕비를 다시 왕비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측근들은 그 일에 자기들의 잘못도 느끼면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명을 내려서 이 페르시아 온 제국에서 왕비가 될 만한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 이 수산성으로 오게 하여서 후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왕이 직접 한 사람씩 면접을 보아서 와수디보다도 더 좋은 왕비를 선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많은 후보들이 그 수산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왕비를 선택하는 일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이 3년째 되는 내 잔치가 열렸고 왕비가 폐위되고 나서 새로운 왕비가 선출되는 데는 왕이 된 지 7년째 되었으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왕비 선출하는 일을 아주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어느 해 10월달 에스더가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 다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나 에스더를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서 왕비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 흡족하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잔치가 나오는데요, 1장에 나오는 잔치는 참 안 좋은 잔치였습니다만 2장에 나오는 잔치는 너무 좋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든 왕비를 구했기 때문에 온 나라에 명을 내려서 각 지방마다 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상을 내리고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온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뻐할, 경축할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왜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되었는가?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부자가 되었다. 왜 부자가 되었느냐?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건강하냐?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잘 가느냐? 구속사를 위함입니다. 또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못생겼느냐? 그것도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냐? 이것도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의 어려움도 나의 병듦도
그것은 원망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구속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구속을 위해서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예수 믿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직장이 더 복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은 나는 참 귀한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이 편애가 문제가 되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보고를 해서 아버지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겨우 17살의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요셉을 구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릴 때에 꾸었던 그의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낙심치 않고 그는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21년 후에 애굽 땅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일찍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하여서 사람을 항상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준비하셨고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하여서 준비한 한 사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 제국 궁궐을 지키는 신하였습니다. 그가 신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음모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 두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그 귀한 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는 데에 사용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주 어릴 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일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하지만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선한 왕이 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구속사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좌절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들고 시험이 오면은 이제 모든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들어 신음해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어들 때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삶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알고 구속사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때로 우리가 힘든 날도 있지만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은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어려운 날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가야 할 그 길만을 나아갈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다가 실패가 없겠습니까? 실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구속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속사의 귀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